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2021년 여호와만 의지하라. 2021년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떠들썩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녀는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수치심과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은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임을, 아이 갖지 못함을 여호와의 저주로 여기던 당시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습니다. 밥을 입에 넣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힘겨운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신음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내던 중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할 어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완벽한 돌보심과 통제 속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는 여호와께서 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스스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용할 약도 없었습니다. 치료법도 마땅히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맡기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불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힘과 능력과 자랑과 내일과 영광으로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신다 할지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녀의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이며 희생적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녀의 전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창세전부터 그녀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눈물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힘겨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도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열정은 간절합니다. 뜨겁습니다. 마치 하루가 다르게 위세를 키우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힘겨운 상황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치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것처럼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겨운 상황과 혹독한 징계 역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한 소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20년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자는 막연한 기대감을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폭발적으로 발현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구촌 전체를 삼켜버리고 생활 패턴까지 바꿔놓으면서부터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거리두기와 비대면 생활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헌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소형 교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이지 못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던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달라졌습니다. 권위와 체계가 의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교육자들의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을 함께 이겨내자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헌금과 그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교회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튼 2020년은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 내몰린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인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방패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방패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방패되어 너희를 도와주신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고 복을 내리신다. 이스라엘 가문에 복을 내리시고 아론 가문에도 복을 내리신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너희와 너희의 후손은 번성의 복을 여호와께 받아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패이십니다. 당신 한 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까지도 일으켜 주십니다. 코로나19라는 절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회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냉대는 물론 공격과 비난까지 받고 있으며 동시에 부흥과 쇠락이라는 거대한 시험과 도전 앞에 마치 풍전등화처럼 놓여있는 교회 역시 여호와 한 분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라고 시작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직역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유다로부터입니다. 이사서 1장 1절이나 2장 1절과는 달리 예루살렘이 유다보다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입으심으로 하여 유다 전역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뢰와 의지의 의미는 하나입니다. 1절에만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온갖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로 그 여호와를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여호와 대신 다른 것들을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값없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품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오늘을 맡겼습니다. 내일을 맡겼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의지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울려 퍼져야 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호와에 대한 흔적은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역시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당신이 부어주셨던 모든 축복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본문은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고 이어집니다. 양식과 물은 인간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양식과 물에 집착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여호와보다 훨씬 더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양식과 물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젖먹이는 목이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달라고 하여도 주는 사람이 없다.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굶주림의 거리를 방어하고 화려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진다. 칼에 죽은 사람이 굶주려서 죽는 사람보다 낫다. 사람들이 고통 속에 굶어 죽는다. 자녀들이 부모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선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했을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참혹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멸했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식을 잡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본문은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탱하고 있었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용사는 지위가 상당히 높은 군대 장관을 가리킵니다. 전사는 군대 장관의 버금가는 군인을 가리킵니다. 50부장은 5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부대의 장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1000명을 거느릴 사람, 100명을 거느릴 사람, 50명을 거느릴 사람, 10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 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왔지만 사소한 일들은 자기들 스스로 다스렸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본래 행정과 사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련되었지만 후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소개됩니다. 재판관은 법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국에 의해서 임명된 행정관리를 가리킵니다. 장로는 살아온 오랜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도자의 위치에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노인을 가리킵니다. 귀인을 직역하면 얼굴이 들린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사는 왕 또는 최고 지도자의 측근을 가리킵니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소개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복술자와 함께 소개되는 것으로 볼 때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술자는 점을 쳐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능란한 요술자는 주문을 외우거나 주문을 걸기 위해서 중얼거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점쟁이, 복술가, 술객, 마술사, 주문을 외는 자,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는 증거대로 모세의 법은 이들을 철저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술자가 소개됩니다. 정교한 장인은 기술에 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무기제조, 우상제조, 연금술 등에 종사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여호와보다 훨씬 더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그는 예루살렘의 관리와 용사 10,000명뿐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왕과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사로잡아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여 훈련된 전사들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예언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집어삼켰습니다. 무수히 많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이 흘린 피는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그는 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빠짐없이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도자 없이 살아남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불탄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짐승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심판은 단순히 파멸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총체적인 와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다는 송두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미가는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으돼야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싹쓸 받아야 가르치며 선지자들은 돈을 받은 후에야 예언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재판관은 여호와의 공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제사장은 율법에 나타난 여호와의 뜻을 살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싹쓸 위해서였습니다. 또 선지자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시대에 만연한 죄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회개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먹을 것 곧 재물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습니다. 여호와의 뜻과는 전혀 다른 평안을 빌었습니다.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물을 섬겼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혹독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어쩌면 이리도 유다와 예루살렘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왜곡된 축복과 평안과 복음, 변질된 축복과 평안과 복음, 반쪽짜리 축복과 평안과 복음, 심지어 거짓으로 꾸며낸 축복과 평안과 복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축복하며라는 말을 아예 입을 달고 삽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빌어준 복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여호와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축복하며라는 말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축복과 평안과 복음을 쏟아내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며 서로 공생하고 있다는 서글픈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혹독한 심판 속으로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내가 풋내기들을 그들의 관리로 세우고 철부지들로 그들을 지배하게 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소년들과 아이들은 병행하는 동의어입니다. 모두 비인격적인 추상 명사입니다. 유치함, 치졸함, 무책임 등의 뜻입니다. 나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측면에서 어리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은 대단히 변덕스럽습니다. 자유분방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만족만 추구합니다. 법이나 공의는 없습니다. 거기다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이들의 통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경륜과 지혜가 탁월한 수준 높은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아이들같이 수준이 형편없이 낮은 지도자를 당신을 떠나버린 예루살렘과 유다의 최고 지존으로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른의 양육을 받아야 마땅할 아이들이 도리어 어른을 다스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극도의 혼란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히 떠나시고 아이 같은 수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자 백성들은 서로 학대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서로 해쳤습니다. 못살게 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노인들에게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천한 자들이 귀인들에게 마구 덤볐습니다. 어디서도 위계질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위기를 수습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는 신용을 합니다. 자신을 상처를 고치는 자 곧 싸매주는 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외칩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역정을 냅니다. 자신은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없고 양식도 없고 겉옷도 없다고 외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자신을 지도자로 세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자신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예 숨겨버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한 목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극성을 부리자 교회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어려운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쌓아놓고도 도울 만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라며 역정을 냅니다.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좀처럼 나누지 못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이어집니다. 멸망하다는 비틀거리다, 빼앗기다, 파멸되다 등의 뜻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패망하기 직전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살인과 음행에 깊이 빠졌습니다.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얼굴로 죄를 증거했습니다.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뻔뻔했습니다.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렇게 비틀거렸습니다. 끝내는 아주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먹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먹습니다. 의인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반대로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치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공의가 구현되는 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내 백성이여 혹은 내 백성에 관해 말한다면 그들의 압제자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들을 억압할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이어서 학대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아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성격적인 측면을 가리킵니다. 유치합니다. 미숙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자합니다. 졸렬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자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능력합니다. 경험이 적습니다. 약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백성을 혹독하게 학대합니다. 마치 노예처럼 대우합니다.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길을 어지럽힙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사회에서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딸 미갈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나서는 다윗이 더욱더욱 두려워졌다. 평생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도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다윗을 아주 죽여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번씩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살벌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적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직접 죽이려고도 해보았습니다. 적의 손을 비리기도 해보았습니다. 은밀하게 자객을 보내기도 해보았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주군으로 섬기는 사울보다 훨씬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억세게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는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은 주로 전쟁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군사력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그에 따르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 승리는 말, 곧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달려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군사력이나 인간의 계획과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포기하고 손을 놓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상황에서 여호와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절망을 향해 치달을 때도 여호와를 떠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작정이 위대한 사건이 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물이 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창세 이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받은 것들을 여호와의 뜻대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곧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바이러스와 공존하고 동거할 수밖에 없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뜻이 구체적인 사건이 되고 구체적인 사물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2021년. 수시로 필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2021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복된 2021년.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위급해지는 상황에서도 나는 철저히 지우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오롯이 드러내는 교회를 우뚝 서는 복된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